할렐루야. 네, 오늘도 축복된 날 예배의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먼저 예배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 부를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와 저녁놀,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준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 또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망망한 바다와 찬양합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주님의 영광의 소리를 사모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준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그 소리
놀라우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큰 뜻 알 듯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넓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오니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저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난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사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내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어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붙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한 주간 걸어왔습니다. 오늘 주일 구별하면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 원해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어떤 폭풍이 일었는지, 어떤 환경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 넘어뜨리려고 했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특별한 예배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오늘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 몸의 상태를 체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분이시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 이 시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으로 병상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실제적인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어리지만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하고 아직 성장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오늘 각 부서의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든지 그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작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다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현장으로 오늘 초대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예배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낯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메말랐던 가지에 새순이 솟고 대지에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 영적인 새 생명이 역동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여 새 생명이 움트듯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전이 되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사리 사욕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미래를 위하여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미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병든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지친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답답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 앞에서 눈물 짓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뭘 잊어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되는 때가 와요. 예, 저도 이게 옵니다. 적어놓은 데를 잊어버려요.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설교가 다 끝나고 아 여기 있네 하고 메모를 찾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자신은 이제 학년이 높아졌다고 이제 5학년이라고 높아진 학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별로 축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신혼여행 때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할 수 없는 분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최근에 읽은 글 중에 미래의 유망 직업 하면서 누군가의 기억을 대신 기억해주는 기억 대리인이란 사람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SF 같은 이야기냐면 2014년도 벌써 한 10년, 12년 지났죠. 그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 사회 직업 세계를 바꿀 세 가지의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그 세 가지 때문에 미래 사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한 10가지 정도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3A예요. A로 시작해요, 다. 첫 번째는 Aged Society,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두 번째는 Automated Smart Digital, 그러니까 자동화된 디지털 시스템. 마지막으로 아시아 emerging, 그러니까 아시아가 부상해서 막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 이런 걸 벌써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해서 그럼 이거에 발맞춰 새로운 직업으로 뭐가 필요할까? 뭐 궁금하실까 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 인공장기 조직 개발자 필요하겠죠? 인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3D로 이렇게 만들어요. 의수 이런 거를 의족을 전에는 레고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고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3D 프린팅을 해서 본인이 갈아 껴요. 훨씬 저렴하게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발자들이 미래 사회에는 필요하죠. 우리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을 보완할 수 있는 탈부착, 골근격, 증강기 연구원,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음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딱 파악해주는, 이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로 파악해주는 오감 인식 기술자. 원치 않는 나의 정보를 대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지워주는 데이터 소거원. 인종과 민족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화 갈등 해결원. 뭐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들어보시니까 이미 등장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안 들어가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지워드립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억을 대신해 주는 거, 메모리 에이전트, 기억 대리인. 기억 대리인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의뢰인이 요구할 때마다, 의뢰인의 가족이 요구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여주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언제더라 하면 띡띡띡띡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뭐 몇 월 며칠 저녁 몇 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걸 뭐 녹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알려주는 비서와 같은, 그러면 좋죠. 그러려면 요즘 AI에게 이걸 시키려면 나의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챗GPT에. 내가 2살 때 뭐 했더라? 그러면 구재원 씨는 빠라락 띠빠락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공개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보호해주는 별도의 기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학교에 관련 학과로 말한다면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 정보, 통신, 통계,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도 전공한 데다가 인문학이나 문헌 정보학 지식이 있는 사람.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척척 박사, 만물 박사 같은 사람일 텐데 기업 대리인, 미래 직업에 딱 맞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장례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기억이 희미한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신기하게도요, 로마 시대에 기억 대리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노예 중에 영특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의 출신지, 그 사람의 뭐 좋아하는지 성향, 그 사람의 정보들을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주인과 함께 시장에 나가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공장소나 또는 선거 유세 현장에 갈 때 같이 대동하고 다녔던 그런 특별한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노예를 라틴어로 이름이라는 의미의 노멘, 부른다라는 말인 칼라레, 그래서 노멘클라토르라는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기억 대리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실용주의 정치가였던 키케로 같은 경우도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이 노멘클라토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옹호하는 글을 쓸 정도로 그 시대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동역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 중에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 어떤 기억이든 참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옛날 나는 말이야 하며 꺼내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안 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난 그때 군대 안 갔어요. 이러면서 내 기억에 특별했던 이야기들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선배분이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1년만 나에게 결혼이 미뤄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 혼자 뭔가 해보고 내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서 1년 동안 마음껏 좀 경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리도 좀 배워보고 뭐도 해보고 해서 결혼하고 더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추억, 이 추억은 이젠 결혼 이후에는 없으니까 이게 나의 마지막 추억이니까 1년 동안 좀 결혼을 미루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혼해야죠. 결혼을 하고 여행을 가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여행을 가셨어요.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소중한 것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생각해보니 참 좋았던 기억이 많지 하면서 기억이 더 새로워지시기를 원하고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한 분은 엄청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기억을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세상 어떤 모든 만물보다 앞서세요. 뭐 만물들이라고 하니까 동물들로 예를 들면 기억력이 좋은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코끼리는요 30년 전에 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30년 어릴 때 이렇게 만지면서 기억한대요. 가뭄이 들었을 때 수십 년 전에 물을 마셨던 그곳을 기억해서 찾아간대요. 그래서 코끼리는 장기 기억의 달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이 까마귀는 6개월 전에 자기가 어디다 숨겼는지 먹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기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따라하는 능력도 있지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자로서 이 기억이 활용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뭐 기억하면 돌고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고래는요 2년 전에 물에서 지나가다 만났던 그 친구의 목소리를 알고 저기서 꾸룩꾸룩 이렇게 하면 내 친구 하고 바로 안돼요. 훈련을 받으면 수십 개의 인간의 단어와 손짓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라고 하면 사회적인 기억의 달인, 사회적 기억. 침팬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그래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둘 다를 앉혀놓고 막 이미지를 막 보여줬대요. 그리고는 이 이미지의 숫자 배열을 맞추라고 했는데 침팬지는 0.2초 만에 그걸 맞췄다고 합니다. 사람은 못 맞췄대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조금 맞히긴 맞췄겠지만 헷갈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람쥐는 공간 기억력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북미에 있는 회색 다람쥐는 3,000개 이상의 자기가 숨겨둔 도토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3,000개. 다른 다람쥐가 숨겨두고 있는 걸 딱 보고 거기에 가서 그걸 빼다가 자기 거로 옮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력이 좋은 동물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이시겠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기억을 다짐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아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해주시겠대요. 그러니 기억을 다짐하시는 분이세요. 기억의 정도가 다르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두 번째 책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이유가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노예되어 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이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노예되는 과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막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란 것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억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억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분이 맺으신 모든 약속을 다 기억하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레위기 26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이렇게 해도 되는 말을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각각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도 잊지를 않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주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데 우리와 약속하신 거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그 누구가 뭘 했고. 하나님의 기억력은 굉장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억대로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서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만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레위기 본문에 기억나게 하는 소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루를 태우는 거예요. 소제.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는 소제는 상번제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억나게 하는 소제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분명히 송아지를 태우니까 번제인데 그 가루를 가지고 먹여요. 기억시키려고. 민수기 5장 15절에는 자신의 아내가 음행한 것 같으니까 남편이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제물을 드리게 해요. 그럼 그거를 태워서 그거를 마시게 해요. 민수기 5장 26절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6절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이거는 가루를 태우는 걸 말하네요.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폈으면 넓적다리가 딱 떨어지고 배가 부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남편이 의처증인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인이 괜한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이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 기억 못하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합리적인 재판의 방식으로. 기억이 자연스러우신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이 부자연스러운 우리들과 그 갭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메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러실 텐데 우리는 까마득해. 완전히 하얗게 까맣게 하얗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네가 말한 대로 똑바로 얘기해 주마 하고 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은혜 가운데 막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막 기도할 때 파노라마와 같이 내가 어릴 때 지었던 죄가 사바라바라바락 보인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가 보이셨나요? 내가 그때 의도를 갖고 했던 일이 다 보이셨을 거예요. 그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속은 영 아니었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틀어주시는 거예요. 영사기를 내 눈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끝까지 바닥까지 다 털어놓게 만드시는, 다시 시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좋은 거 얘기하십니다. 의식주, 또 먹는 거, 뭐 갖추는 것, 금과 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거 내가 주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퍼다 주었다고 설명해요. 뒤에 보니까 바알 신에게 퍼다 줬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갖다 줬지 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정작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바알 신전으로 가요. 바알 신전에 가서 오늘 제사가 있거든요. 축제가 있거든요. 걷다 내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한 채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주신 걸 홀딱 딴 사람에게 주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면 9절, 그거 내가 도로 찾겠다. 곡식 새 포도주 도로 찾아가겠다. 제대로 익을 만할 때 가져가겠다. 12절에 보면 들짐승들에게 먹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그 왜 바알신에게 갖다 주고 왜 그랬을까? 10절, 12절, 13절에 반복적으로 써 있는 내용은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 사랑의 수고롭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 다른데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12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내가 다르게 바꿔버리겠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권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고 굉장한 일이죠. 그런 기회를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얻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뭘 다른 걸 좀 해봐라 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너 마음 뜻 다 해서 너 하나만 만들어 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가 아니고요, 언제든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시 잡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그 백성들에게 주세요.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신을 사랑해요. 다른 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얼마나 엇나갔는지,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하겠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모든 희락을 빼야겠다, 그의 모든 희락, 그의 기쁨을 가져가겠다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절기, 그의 월삭, 그의 안식일, 그의 명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절기, 그녀의 월삭, 그녀의 안식일, 그녀의 명절을 폐하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각각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월삭 한 달의 첫째 날을 구별하듯 바알신에게 가서 첫째 날을 줘야지, 한 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쉬는 그 쉬는 날 쉬지 말고 바알신전에 가야지, 그녀의 안식일, 그녀의 명절. 이스라엘이 정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닌데 뻔질나게 거길 가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패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막아버리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직접 정한 다른 예배를 막아버리겠다. 어제 토요일 새벽 본문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가시를 두르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담을 쌓겠다. 그러면 가다가 여기 왜 길이 있었는데 없어졌지? 아유, 본 남편에게 가야겠구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 남편 누구예요? 신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신부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곳은 어디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나의 시간은 한 몇 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나의 시간 가는 줄 모른 적이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때 말고 요즘은 어떤가요? 다른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 잠자기 전에 기도나 하고 자야 될 텐데 이러고 잠드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가끔 핸드폰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엄마에게요. 엄마는 핸드폰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띠그득 닫으면 애들의 핸드폰이 먹통이 돼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아내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 감옥을 샀습니다. 감옥 안에 넣으면 핸드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위에 또따 1시간 이러면 1시간 동안 아무리 뭐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감옥이 등장한 다음에 아이들은 핸드폰 사용에 조심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 하면 감옥에 넣는다 이러면 안 돼요. 핸드폰도 쉬어야죠. 핸드폰에 이런 희년의 시간이 찾아오고 핸드폰도 더 이상 손때 묻는 시간이 아닌 좀 열이 식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각 사람을 대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벌을 준다는 말 들으면 너무 왜 하나님이 왜 벌을 주셔 이런 마음이 들지만 벌은 뭐예요? 다음번에 잘하란 얘기잖아요. 벌을 통해 죽이지는 않잖아요. 야단만 맞지 그 다음에 똑바로 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벌을 주세요.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내가 그 길을 막고 내가 그 열매가 열릴만 할 때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뭐예요? 어떤 걸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열정,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삶의 결단,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도록, 새로운 판단의 기준으로 달라지도록, 옛날처럼 행하지 않고 이젠 다르게 행동하도록 기준점을 바꿔주셨어요. 모든 것 주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주셨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 없이 행동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거리를 띈 채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감옥에 넣고 싶으시겠죠. 저희처럼 핸드폰 감옥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넣고 그 딴 데로 가는 그 바리바리 가던 발을 끊고 그렇게 우리를 바꾸셔야죠. 시간과 관계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생각을. 지난 한 주 우리는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벌 받을 대상에 가까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만한 자가 없도다 칭찬의 대상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참 그래 좋아 잘했어 이번 주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좋은 기억으로 남으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걸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징이 명확합니까? 십자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 저 옆 동네에 저기도 있어요. 교회 와도 있지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우리가 의지할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맡기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주신 거 없네 라고 하다가 예수님 주셨지. 그럼 다 주신 거잖아요. 받은 사랑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동아줄이 내려와 있다고 옛날 전래동화처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줄을 붙잡고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있게 되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이렇게
하늘만 봐도 딱 생각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기억해요.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들은 우리가 다 이미 다 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잘 세지 않아요. 이미 많이 주셨는데 자꾸 세지를 않아요. 세야 확인할 수 있는데 세봐야 알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매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복,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샘단 말이에요. 잘못 셀까봐 제대로 고무 이런 것도 끼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세보면 좀 실례가 아닐까? 세봐야 얼마나 있는지 알죠. 늘 때가 부족할 만큼 주신다는 걸 알죠. 세봐야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없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꺼내봐야죠. 세봐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시고 그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는 세어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복을 세어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찬송가 아시죠?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첫 번째 세워볼 수 있는 복은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나를 혼자 예배하지 않도록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계셔 주셔서 여러분이 나의 복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더 놀라운 거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딨나 뭐가 더 새로운가 찾아요. 세상은요 여기 있어 일로 오시오 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임을 당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배가 이렇게 되고 피가 그냥 이게 아직 꼬매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혈을 흘리신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딱 보혈을 딱 흘려줬지 그거 믿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죽어지신 채로 죽임당한 채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음을 짊어져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부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성경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렇게 새로우면 좋겠어요. 이건 맨날 맡겨서 죄송했는데 할 수 없어. 오늘 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났더니 아니 또 맡겨도 거절하지 않으시네. 신기하다. 새롭다. 그래야죠. 너 너무 많이 왔어. 오지 마. 이러시면 어떡해요?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하러 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 설교하시는 중에 애들이 뛰쳐들어와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설교 중에 지붕을 뚫고 막 이렇게 중풍병자 내려오면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막 예수님은 설교를 중단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사복음서의 본문에 그 인물들과 우리를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시면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다 꺼내봐도, 그거 밟고 올라가도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은혜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올라가라, 내 위에 서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말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게 죄송할 정도로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은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 말고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어. 그래도 은혜 앞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가벼워져요. 너무 자유로워져요. 너무나도 우리의 시작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홀로 두시지를 않으세요. 일으켜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받은 사랑, 받은 복, 받은 은혜, 한 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려도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 사랑과 그 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리다 해도 어릴 때 예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망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다 까먹어도 다 놓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를 우리 심장 가운데 새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서 뒤돌아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찰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오래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더 거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런 고백이 신뢰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염려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삶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증하게 하시고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예, 지난주 상을 당하신 가정이 계세요. 정경윤 권사님, 부친께서 박영춘 집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시죠. 소천하셔서 4월 6일 월요일 날 소천하셔서 4월 8일 수요일 발인하셨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에 잠깐 갔다 왔어요. 예, 정경윤 권사님 예, 가정 오셨죠?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차렷 인사할 때 박수로 위로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먼저 저희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정신이 맑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먼 곳으로 또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찾아주셔서 또 예배 드릴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기도로 또 위로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잠깐 갔다 왔어요. 뭐 계속 못 있었고요. 올라오는 길에 김병호 목사님 잠깐 들렸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여선교 원리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는요, 광고 시간이 되겠죠. 어하나 입단식이 있습니다. 어하나 이번에 들어온 자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이런 과정을 해서 옷을 부모님이 입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주 예배 시간, 광고 시간을 할애해서 길지는 않아요. 어하나 입단 선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하나 관련된 부모님들도 또 오실 거예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아이를 맡기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같이 좀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올해는 교회 아울리치 신청서를 아예 넣어드렸어요. 보통 교회 아울리치 신청서는 3부 예배만 나갔었는데 올해는 교회 아울리치를 우리가 간지 5년째가 됐고 그래서 1부, 2부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9월 20일 날 하루 당일이니까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아울리치는 뭐냐면요, 1년에 하루 한 주일을 우리끼리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전도가 하고 싶은 전도를 같이 하고 뭐 마사지 하고 싶으면 같이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지역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시골 교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가서 같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다면 가족이 같이 신청하셔서 가시면 좋겠고 또 우리 같이 나이 또래니까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식은요, 여기 아래 절취선이 있습니다. 절취선 아래는 가지셔야 돼요. 이것까지 내시면 안 돼요. 여기 내용은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위에 걸 내셔야 돼요. 가끔 아래 걸 내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이름도 성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를 써주시되 1지방, 2지방, 3지방은 뭐냐면 나는 한 교회만 가겠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1, 2, 3을 다른 교회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최대한 평균을 맞추려고 합니다. 1, 2, 3지망 써주시면 되겠어요. 6개 교회로 올해도 작년에 7개 교회였는데 한 교회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섬겼고요. 임직자분들이 올해는 임직자분들이 그냥 같이 6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되시기 때문에 6개 교회 아울리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이 신청서 나온 이 각 2, 3지망별로 팀 모임을 처음 시작할 거예요. 뭐 3부 예배 매주 모이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은 또 안 모이고 또 가을에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아우리치는 9월 20일 추석 전주에 진행이 되고, 추석이 끝난 다음은 9월 27일부터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도 신청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아우리치 날짜가 나왔으니까 필리핀 관련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동시에 두 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내와 해외가.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아우리치 이 신청서 뒷면에는 부활 감사헌금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요, 특세 기간 동안 부활 감사헌금을 내신 분들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보에 이름을 내드렸거든요. 오늘 내신 분들은 여기 없어요. 다음 주 주보에 나갑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지난주 주일날 이후 주중까지 부활 헌금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한꺼번에,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 번에 담았고요. 오늘 부활 감사 헌금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청년들 보라고 만든 거라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요. 또 청년들은 저런 걸 봐야 확 가슴에 불이 당기니까. 뜨거운 찬양과 간증이 있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보통 11월 1일부터 21일까지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다니엘 기도회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여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가 영상을 중계를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에 벌써 몇 해째 오륜교회를 직접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가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신청하면 가실 수 있어요. 이럴 때 한번 가서 집회 참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기 원한다, 방법을 모르겠다, 청년부 지금 담당하시는 조영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가요, 인터넷 사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그 한 달치의 이 인터넷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약정이 앞에 걸 써버리면 뒤에, 그러니까 4주로 말하면 2주치를 4주치 거를 다 써버리면 다음에 2주는요 인터넷이 그냥 먹통인 거예요. 이게 속도를 1기가로 안 주고 뚝 떨어뜨려서 한 100메가 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한 4번 정도 버퍼링과 낙심과 한숨으로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청년 다니엘 기도회 2층 소예비실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오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금요기도회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칼갈이 전도 어저께 하셨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잠깐 좀 띄워주실까요? 네, 식구단지에서 남선교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셨고, 또 다들 이날은요 공식적으로 칼 들고 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밝은 얼굴로 칼을 들고 다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식구단지와 삼성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잠깐 보여드렸어요. 칼. 근데 이렇게 현장을 찍은 영상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더 좋았을 건데, 다들 어려우셔서 못 오셨는데, 이 칼을 가시는 분이 칼을 들고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한두 분 정도 여선교회에서 참여해 주시고, 꼭 그 시간 전체를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잠깐이라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원래 꽃밭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꼭 다음번 2주 후에 칼갈이 전도 때는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수고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